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느냐.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모든 죄와 재앙의 근원, 이 제목으로 우리가 2주 동안 했었고 오늘 결론을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변화시키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모세가 이디오피아 구스 여자를 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디암이 비방을 막 한 거죠. 모세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너희도 나에게 음성을 듣고 나를 대면했지만 모세는 내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나와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너희가 어찌 모세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암에게 문둥병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정말 놀란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놀래가지고 이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디암을 이 문둥병에서 구해주기를 구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욕했고 비방했고 그리고 자기를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참소했던 이 미리암, 누나이지만 정말 내게 아픔과 고통이 되었던 미리암, 그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12장 14절에 나오죠.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릇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이 14절에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죠. 미리암의 얼굴에 그는 미리암이고, 그러니까 침을 뱉었다는 말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고쳐주실 수 있지만 이랫동안 부끄러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도록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꼭 동전을 집어넣으면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듯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기쁘기도 하시고, 마음이 노하기도 하시고,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게 하셨죠. 그러면 그걸 치료받는 것은 당연히 치료가 옵니다. 치료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미리암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죄로 막혀 있어요. 그 막혀 있는 죄를 해결하고 뉘우치고 그러한 반복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5절부터 읽겠어요. 5절부터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죠, 막 떨려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블레셋 진친 걸 산 위에서 보는데 공황 장애가 와요. 막 수족이 떨리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두려워요. 마음이 막 떨려요. 그의 마음이 두려워서 크게 떨린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다가, 왜 막혀 있었죠? 마음이 꽁해서.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풀지 못하면, 땅에서 풀지 못하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고 자기 생각을 먹고 자기의 죄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잘 보세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먹으면 마음이 꽁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제 소원을 먹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상한 감정을 먹고 있는가? 내가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면서 그걸 내 마음속에 먹고 있는가? 뭘로 합니까? 마음이 꽁해져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적해집니다. 그걸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말 것이요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마면 풀면 하늘에서도 말이라 풀리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19절에 나와 있죠. 18절 19절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하여? 합심하여. 그러니까 땅에서 푼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뭐 하는 거죠? 합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합심이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의 힘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뭐하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뭔다? 풀린다. 땅에서 뭔다? 해결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인격자고 참 사람이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꽁해요. 남자 중에도 꽁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자 중에도 꽁하고 잘 삐쳐요. 변덕이 심해요. 사울이 꽁한 거예요. 언제부터 꽁했냐면 사무엘상 13장에 지금 정규군이 3,000명이었는데 2,400명이 탈영을 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수십만 명을 예비군을 소집했는데 예비군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탈영한 군대 중에 블레셋 용병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하고 있고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죠.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못 지켜서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꽁한 거죠.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사무엘과 자기의 그런 부분이 그랬으면 풀으면 되는데 꽁한 거예요. 내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덮어쓰기는 내가 다 덮어쓰고, 요나단 아들이지만 참 저거 막 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또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드리죠. 건드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배반하고 매국노가 되어서 블레셋 용병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황태자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부관하고 와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 수비대에 쳐들어와 가지고 싸워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두렵게 하시니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배반자들과 요나단 부관이 블레셋 군대를 막 격파하는 거죠. 사울도 그걸 봐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랐다가 사울이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마음이 꽁하면, 마음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맹세를 하게 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뭘 먹으면 저주받는다. 저도
이 교회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한번 이렇게, 저는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니라 이 뒷모더라고 하죠. 보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번. 근데 이게 배고파요. 그러면 직접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은 5끼를 먹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말씀에, 그때는 경운기도 없었고 사람이 전부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이 간식을 먹는 게 아니라 5끼를 먹는다는 거예요. 5끼를. 왜 그렇습니까? 몸으로 하니까.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 속에 굶고서 전쟁을 하면 이게 지금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승하고 블레셋이 상국이고 이스라엘은 속국이었는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왕이 막은 거예요. 마음이 꽁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꽁하니까, 하나님하고 어긋나 있으니까 백성들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두렵고 떠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골리앗이 협박하는데, 두렵게 하는데, 두려운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전쟁은 다윗에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돌아올 때 여자들이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꽁.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꽁하면 자기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족도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꽁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뭐예요? 용서.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예요? 풀려요. 그러면 땅에서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여 있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용서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삶이 묶입니다. 결박됩니다. 막힙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용서가 없고 하늘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막혀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꽁해가지고 마음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죠.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어떻게 속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울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6절에 5절을 봤죠. 6절을 한번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러분, 먼저 사울은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왜 대답하지 않죠?
자기 마음이 꽁하고 땅에서 매이니까 하늘에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마음속에 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을,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문제인 걸 떠나서 자기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울이 용서하지 못하는 요나단과 다윗을 용서한다면 하늘 땅에서 뭐합니까? 풀면 하늘에서 뭐하죠? 풀려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다급한데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으로 사세요. 기분과 감정으로 사는 결과가 내 삶을 땅에서 묶이게 하고 응답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한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사세요. 아멘. 여기에 잘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사울이 무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내었던 자를 찾는 거예요. 왜 찾습니까? 하나님하고 막히니까, 하나님하고 끊겨져 버렸으니까. 그게 뭐에서 오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마음의 합심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7절 같이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뭘로요? 신접한 술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막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신접한 술법으로,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9절 보세요.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고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10절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사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무당이 항의합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이 무당도 하나님 알아요. 이 무당도 무당식 하나님 믿어요. 사울도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꽁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자기 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으면 응답은 없어요. 길은 내 방식, 내 성격, 내 기질, 내가 경험한 것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하면 응답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여기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무당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뭐하지 말라? 일컫지 말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지금 사울이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무당집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또 무당은 받아들여요. 둘 다 자기식으로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마음이 꽁해가지고 거역을 하면서 이제 갈 때까지 갔고, 하나는 모든 무당이 쫓겨나는데 얼마나 이 악신이 강하게 내려와 있는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지, 사울이 무당들 쫓아낼 때 살아남고 이스라엘에 숨어서 무당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무당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에 이 1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12절 시작.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아멘. 8절에 보면 사울이 두 사람과 함께 변장을 하죠.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여인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여인이 술법으로 사울이 말한 사무엘을 불러올려요. 여러분, 신접한 술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불러올릴 수 있습니까? 못 불러올립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그게 귀신입니다. 누구예요? 귀신. 신접한 술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불러올리지 못합니다. 이건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이죠. 근데 이 여인은 실제 신접했고 신접한 술법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딱 하니까 땅에서 뭐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죠.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인의 눈에는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12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의 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영이 올라온 거죠. 영이 올라오니까 영을 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와 박수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당은 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이 올라오는 걸 봐요. 사울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당은 올라오는 영에 의해서, 이 영이 속이는 영인데 이 영에 의해서 무당도 속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서 신접한 자와 무당을 뭐하지 말며 믿지 말며, 뭐하지 말며 믿지 말며. 그렇죠. 믿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영이 올라온 거예요. 땅에서. 이 여인은 지금 보는 거죠. 신접한 술법으로. 근데 그 영이 이 여자에게 말을 하니까 사울인 걸 안 거예요. 영이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이 뭐냐면 무당이 봐요. 무당이 귀신이 이렇게 오게 해요. 실제로 이 뭐 대를 이어서 하는 세습문화, 학습문화 이런 무당이 아니라 영빨 있는 무당을 이거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무당도 속아요. 아주 정말 무당도 쏙 빠져들어가게 하니까. 무당의 왕이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한 책에 보면 귀신이 자기를 무당을 삼으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두꺼운 10cm쯤 되는 요하고 10cm쯤 되는 이불 그걸 미고 저기 이 아차산 거기에 가면 샘물이 있는데 그 옹달샘 옆에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그때가 11월 달인데 45일을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45일째 되니까 어떤 영이 와서 자기 몸에서 자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 영과 함께 자기의 영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는데 하늘로 딱 올라가니까 성벽에, 보석으로 되어 있는 성벽 위에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막 자기와 그 영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와! 막 하면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꼭 천국에서 환영하는 것처럼. 속여요, 안 속여요? 속여요. 보이니까 지금 속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교육관에 가상현실 3D 입체 화면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제로는 없는데 안경을 쓰면 가짜인데 보여요. 뭔데 보여요? 가짜인데 없는데 보여요. 없는데. 그게 가상현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실제 봅니다. 그런데 보는 것도 뭘로 분별해야 합니까? 말씀. 뭘로? 말씀. 크게 대답하세요. 뭘로? 말씀으로. 자기가 봐요. 자기가 들어요. 뭘로 분별합니까? 말씀. 이 여인도 보는 거예요.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올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눈앞에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봐요.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지금 여자가 영이 올라오는데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마고 땅에 대고 뭐하니라? 절하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천사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막 완전히 황홀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너와 같이 섬기는 종이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할지니라.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렇죠. 지금 사울이 막 사무엘에게 땅바닥에다 막 얼굴을 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얼굴을 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너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다.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이게 악한 영이에요. 그 다음 15절 한번 잘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왜 신접한 자를 찾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기 15절부터 잘 보세요. 사울이 이 무당의 눈앞에는 노인 하나가 겉옷을 입고 땅에서 올라오는 게 보이고 변장을 했던 사울이 누군가를 이 영으로 알았죠. 실제 올라왔으니까. 사울은 못 봤어요. 근데 15절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이요, 그 속에 들어가면 영이 함께 이렇게 엮일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엮일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엮일 수 있어요. 엮일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이 영하고 그 무당에게 와 있는 영하고 이게 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아멘. 지금 무당과 사울이 대답한, 무당과 사울이 말합니까? 아니면 사울이 무당 신접한 술법으로 불러 올린 영하고 대답합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무당을 중개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무엘로 가장한 영과 사울이 함께 이제 사울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당처럼. 여기 15절을 잘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누가 대답하되? 사울이 대답하되. 그렇죠. 사울하고 이게 막 말이 되는 거. 이제 한 노인이 땅에서 겉옷을 입고 딱 올라와요. 신접한 술법으로. 그리고 사울이 왔구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알았던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무당이 중개하는 게 아니에요. 신접한 술법으로 올라온 귀신과 사울이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라고. 여기 15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왜 대답하시지 않죠? 마음을 뭐하고 있으니까? 꽁하고 풀지 않으니까. 마음을 뭐하고 있으니까? 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대답하세요. 마음을 뭐하고 있으니까? 꽁하고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기 인생이 안 풀려요. 여러분, 땅에서 뭐라? 풀라. 푸는 게 뭐예요? 용서. 푸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그리고 마음이 합해져요. 마음이 합해지는 걸 가로막는 것이 뭐죠? 마음을 풀지 못하는 뭐예요? 꽁. 마음을 풀지 못하는 뭐예요? 꽁. 마음을 풀지 못하는 뭐예요? 꽁. 이게 합심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합심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 합심이 안 돼요. 뭐 때문에요? 꽁. 뭐 때문에? 꽁. 남자 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자 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어떻게 여자는 꽁하죠? 손이 꽁꽁꽁. 여자는 2배로. 기분 나빠도 사실. 그러니까 꽁을 뭐라? 풀라. 꽁을 푸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 꽁을 푸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15절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이 속는지 알아요? 이 16절부터 보면 19절까지 이 내용이요 틀리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거기에 이렇게 깍 끼어 들어가서 해버리면 영어로 이렇게 덮잖아요. 근데 귀신이 이렇게 합니까? 여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한 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뭘 말합니까? 큰 돈을 벌게 하는 노예예요. 무당인데 큰 돈을 벌게 하는 노예예요. 근데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주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뭘 얘기합니까? 이 노예가 워낙 비싸. 큰 돈을 벌게 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여럿이에요. 굉장한 노예입니다. 여기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 17절 한번 잘 보세요. 이 귀신 들린 노예, 여자 무당인 노예, 17절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 여자 노예는, 무당인 여자 노예는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 속에 있는 영이 바울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영은 여기 한번 잘 보시면 17절 18절을 또박또박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심히 뭐하여? 괴로워하여. 왜 바울이 괴롭죠? 영이 뭐하니까? 다르니까. 왜 괴로워요? 영이 다르니까. 영이 다르니까. 이 여자 속에 와 있는 영은 사탄의 쫄개죠. 사탄이 어떤 영이에요? 거역의 영. 사탄이 어떤 영이에요? 거역의 영. 성령님은 어떤 영이세요? 순종의 영. 그러니까 거역의 영에 잡혀있는 여자가, 거역의 영이 그 여자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지금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뭐하되? 소리질러 이르되.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무당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막 여기서 냅다 소리를 지르면 이게 거역입니까? 순종입니까? 거역. 말은 똑바로요. 말은 발라요. 여러분, 이게 거역이에요. 말은 틀리는 게 없어.
근데 마음속에 거역의 영이 와 있으니까 틀리는 말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합니까? 순종합니까? 거역해요. 거역해줘. 방해입니까? 돕는 겁니까? 반항. 방해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17절 18절을 크게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먼 것을 보고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죠. 이 여인은 어떻게 점을 치고 무당 노릇한 겁니까? 귀신 통해서, 거역의 영을 통하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거역의 영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무당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틀린 게 없어. 다 옳아. 그런데 마음속으로 거역의 영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면 속을 수 있고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역의 영은요, 이게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계책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틀리는 거 없어. 정말 올바로 말하고 똑바로 말해. 근데 마음속으로 반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말은 틀린 게 없는데 그 틀린 게 없는 말을 통하여 순종의 영이 나옵니까? 거역의 영이 나옵니까? 거역의 영. 분별이 됩니까? 아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중심을 뭐하라? 깨끗이 하라. 뭐하라?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는 것이 용서예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서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잘 읽겠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크게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마음의 뜻을 말이니 나타내시리니.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키나 얼굴이나 몸매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마음 중심을 보셔요. 뭘 보세요? 마음 중심. 중심을 잘 잡는 자가 누굽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에서 푸는 자가 중심을 잘 잡은 자인 걸 믿습니까? 아멘. 땅에서 푸는 자가 용서하는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 사울 보세요. 28장에 이 사울이요, 거역의 영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거역하고 있는 사울에게 28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나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나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뭐 하시리라?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고통인 거예요. 왕이 거역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어긋나죠. 어긋난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야 돼요. 이 틀어진 건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푸는 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틀어진 걸 푸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다윗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개선장군으로 승전가를 외치면서 개선식을 행할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마음이 꽁했어요. 하나님, 다윗이 미울 게 없는데 그때부터는 다윗이 막 미워졌어요. 이게 뭐죠? 이게 자백이에요. 뭐예요? 자백. 이게 자백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을 미워했던 이러한 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미워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 다윗을 미워했던 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 제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한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는 다윗을 미워함으로 제 속에 들어와 있는 미움의 저주, 꽁해지는 저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는 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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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의 쓴뿌리는 뽑혀라. 크게 합니다. 저주의 쓴뿌리는 뽑혀라. 저주의 쓴뿌리는 뽑혀라. 그 저주의 쓴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꽁 하는 거예요. 꽁. 저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게 지금 저주로 인한 쓴뿌리가 자기 속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부부간에. 아니 여보, 뭐 마음 상한 거 있으면 말을 해서 풀어야지.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 아니, 내가 뭘로 속을 상하게 했지? 빤빤하기는.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풀지 않고 꽁해가지고 부부간에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부장님, 제가 뭐 잘못,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요 서로 힘든 거예요. 마음을 뭐라? 풀라. 마음을 뭐라? 풀라. 푸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용서를 못해, 꽁해, 거역해, 어긋나, 그리고 틀어져 하나님하고. 1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까운 요나단, 사울의 아들들,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이 블레셋에게 쫓기는데 경호대가 다 흩어진 거예요. 경호대가 몰살당한 거예요. 그리고 부관 하나가 남은 거예요. 화살 쏘는 자가 와가지고 사울을 쏘니까 사울이 맞았어요. 근데 죽지를 않는 거야.
내가 이 블레셋 군대에게 짓밟히는 게 싫어가지고 부관한테 나를 찔러라. 숨이 끊어지게. 부관이 못 찌릅니다. 기름 부은 자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이렇게 하고 그 위로 엎어져요. 칼이 배를 뚫고 나오죠. 근데 안 죽어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은 전멸했는데 아말렉 용병, 돈 받고 군 생활하는 아말렉 용병이 지나가다가 사울이 칼이 등에 이렇게 나온 순간, 나는 사울이다. 너 누구냐? 예, 저는 아말렉 용병입니다. 내 목숨이 아직 있으니 너는 내 목숨을 끊어라.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과 그리고 팔찌와 이런 걸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울의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6장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 에레미야서 6장 1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서 6장 16절. 에레미야서 6장 16절. 렘에서 찾으세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 렘. 에레미야서 6장 16절. 스마트폰을 한번 빼볼까요? 빼서 한번 볼까요? 같이 안음성으로. 에레미야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뭐하며?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선한 길이 어디입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뭐하는 길? 용서하고 가는 길. 어떤 길? 용서하고 가는 길. 그렇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가는 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뭐라? 가라. 그리로 뭐라? 가라. 너희 심령이 뭘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까? 원통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지 않은 걸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를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말씀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너희는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